할렐루야. 한번 고백합시다. 무교절을 지키라. 무교절을 지키라. 무교절을 지키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7가지 절기, 명절을 지킬 것을 명하셨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칠칠절, 그 다음에 가을에 지키는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 7가지 절기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3가지 의미를 생각해 보는데, 첫째는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무교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교절이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그야말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교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세 번째, 이 무교절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잠깐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합니다. 자,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모든 성경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제 유월절 절기에 담긴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마찬가지로 유월절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고 고백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게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 즉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1년 된 흠없는 수컷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이 어떻게 되어져요? 결국 40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으라. 그 양을 잡는 그날이 유월절이죠. 그날이 유월절이다. 따라서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고백합시다. 내가 이렇게 죽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셔야만 된다.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 내실 때에 제정하신 이 절기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예수님 편에서 본다 그러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어린 양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피를 흘리시기 위하여서 죽으셨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내가 이렇게 죽으리라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유월절을 통해서 재앙과 저주와 그야말로 이런 심판이 넘어간다라고 그래서 유월이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재앙과 저주가 넘어가는 날이다. 그럼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나? 유월절은 내가 옛사람이 죽어진 날이란 얘기죠. 주께서 이렇게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날이라는 것을 성도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무교절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나? 자, 무교절은 7일 동안 지키게 되어져 있죠. 2월 14일이 결국 유월절인데요. 근데 그 14일이 그 달을 첫 달로 되게 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1월 14일이 되겠죠. 그래 1월 14일이 결국 그들에게 유월절이 되는 거고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뭐하냐? 그야말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교병을 먹어라. 없을무 발효효. 원래 발효 누룩교자거든. 누룩교. 발효하다 할 때 그 효자는 교자가 발음이 효로 이렇게 변경된 거거든요. 그래서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라.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어라. 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으라고 그러셨을까? 그것은 그만큼 누룩을 넣어서 발효를 시키려고 그러면 기다려야 되고 시간이 흘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는 그만큼 어때요? 시급하고 긴급하게 11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먹어라? 급히 먹어라. 그러니 뭘 겨를이 없는 거요? 발효시켜서 부풀어 오를 그런 기다릴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긴급하게 시급하게 이루실 그 구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이런 의미가 있다면 결국 예수님에게는 어때요? 이미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께서 유월절에 죽으셨다면 나머지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내가 이렇게 묻혀 있으리라. 묻히리라. 예수님이 땅속에 묻혀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묻혀 있는 그런 어떤 기간을 상징하는 날이 무교절이다. 그래서 초실절이라는 것은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 안식일이 지난 첫날, 이걸 보통 초실절이라고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그래서 한 덩어리 절기, 그 가운데 핵심적인 절기가 결국 유월절이지만, 그래서 유월절 또는 무교절 같은 거의 개념으로 보는데,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유월절에는 어린 양이 잡힌 날, 죽은 날, 무교절은 묻혀 있는 날, 그리고 초실절은, 초실절이라는 것은 뭐 수확하는 거 아니겠어요? 초실절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의미를 갖습니다. 성도들에게도 있어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 심령 속에 영적으로 유월절이 내가 지켜졌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구나라는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 이 자에게는 영적으로 유월절이 지켜진 자, 유월절을 아는 자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그렇다면 무교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는 내가 이렇게 묻히리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어때요? 이 무교절은 그야말로 내 옛 자아가 죽임당한 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옛사람이 죽어진 날, 그래서 옛사람은 뭡니까? 나의 옛 자아를 말하고 있겠죠.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 내 마음이야. 아니야,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의지, 내가 할 거야, 내 뜻대로 할 거야. 우리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를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성도에게 무교절이 지켜진다는 얘기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과 함께 묻히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자들이죠. 따라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무교절이라는 것은 옛 자아가 죽임당한 날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사심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목숨이 몇 개나 있길래 날마다 죽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나서부터는 어때요? 자기의 혈기,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의지를 날마다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무교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뭡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아니야, 내 온대로 모합시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옛자를 죽이는 그런 날이 결국 뭐냐? 무교절 기간 동안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특별히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뭘 먹어라? 무교병을 먹어라.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룩은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긍정적인 의미도 있죠. 부정적인 의미는 뭡니까? 너희는 서기관 없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누룩, 그때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겁니다. 이것은 누룩은 오늘 본문에 있어서 누룩은 결국 죄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누룩이라는 것은 일종의 곰팡이 아니겠습니까? 곰팡이는 어때요? 자그마한 곰팡이 한번 피기 시작하면 그 곰팡이는 금세 온 음식물, 온 살아있는 것을 이렇게 뒤덮는 그런 전파력이 굉장히 강력하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애굽 땅을 출발할 때 그들이 먹을 음식은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서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쓴 나물, 왜 나물도 다른 그런 나물도 있었을 터인데 쓴 나물을 먹으라고 그랬을까? 그것은 뭡니까? 애굽 땅에서 그들의 삶 자체가 그야말로 우상 숭배의 소굴이었고 괴로운 나날들이 있었음을 잊지 말기 위하여서 쓴 나물을 먹는 것이고 무교병을 먹는 것인데요. 무교병은 죄를 상징을 해요.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그 우상 숭배의 그 영향을 받았던 그 영향을 이제 끊어버리고 어때요? 하나님 백성으로 새로운 출발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새로운 달력까지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이 무교병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때 옛날 습관, 옛날 문화, 옛날 어떤 신앙 이런 것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출발하라라는 의미에서 유대인들에게도 무교병을 먹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무교절을 지키라. 그런데 이 무교절은 어떻게 지키는가 봤더니 첫째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켜라. 두 번째는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는데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비유하고 있어요? 군대로 비유하고 있죠. 큰 무리이기 때문에 군대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군대라는 의미는 어때요? 항상 전쟁을 대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 이는 준비되어진 무리를 우리가 군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 유대인들이 저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후에 이들에게 있어서는 어때요? 항상 싸워야 될 그런 싸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우상 숭배와의 싸움이요, 죄와의 싸움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죠.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를 내려놓고 매 순간순간마다 어때요? 우리는 죄악과의 싸우는 싸움이 멈춰지지 않는다. 그 죄와의 싸움을 싸우는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다,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20절에는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무교병을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음으로 거룩함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앙,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무교병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무교병을 어떤 한 날만 먹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무교절 기간 동안 내내 먹으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로 지킨다는 건 뭡니까? 일주일은 평생이라고 상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평생에 우리 삶 자체가 죄악과에 싸워야 되는 그런 싸움의 날이요. 이런 것을 의미하는 의미로서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철저하게 죄는 잘라내고 걸러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인생인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라. 물론 오늘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고 이럴 수 있는 도시 문명이기 때문에 도시문화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니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이런 의식을 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유월절 저기가 완성이 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은 날마다 어때요?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나니, 그러니까 어때요?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덧입고 세상 죄악이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미혹할 때마다 그 유혹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마치 에베소서 6장에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군인들이 완전 무장을 해서 전쟁터에서 나가 싸워 이겨야 하듯이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구원의 투구를 쓰라. 의의 흉배를 붙이라.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을 신으라.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처럼 완전 무장을 해서 악한 세대의 빛들의 자녀들로 살아가며 악한 사단과의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을 지키라. 예수님이 무교절날 3일 동안 묻혀 있었던 것처럼 내 자아를 죽이는 그런 모습과 더불어서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어때요?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죠? 너희들은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뭡니까? 무교병을 먹는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곰팡이의 흔적이 있지 말게 하라. 죄의 흔적이 우리 삶에 틈타지 못하도록 하라라는 의미가 있는 줄 압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명령하신 그 하나님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철저하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셨던 주님의 기도처럼 이 아침도 저는 여러분들이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을 구하며 내 원대로 내 마음이야 내 뜻이야 그가 아니라 주님 오늘도 저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목장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그렇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서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를 오늘도 받아 누리며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